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저 흉악한 형벌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살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양심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하루하루 생활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고민과 어려운 일 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려고 예배하신 복과 은혜 풍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주님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지키며 순종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 아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랑 실천하면서 세상 바라볼 때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성령 중반케 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60여 년을 한결같이 축복해 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곳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하나 되게 하옵시고 모든 기관들이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기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주님 은혜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른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누며 주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흩어져서 주님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제약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 믿음 잃지 않고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시고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장마와 무더위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귀하고 신령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 의지하며 세상 삶 이어갈 때에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많은 양떼 좋은 꼴로 먹이시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말씀 주실 때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뜻에 향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잘못 구한 것 용서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습니다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옆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저 뒤에 이성태 목사님 한번 모처럼 왔는데 이성태 목사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역사 이래로 국민 1인당 GNP가 이 35,000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태평 성대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마음이 힘든 일은 여전히 여러분 널려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이 코로나가 연일 10만 명대가 넘는 확진자로 인하여서 또다시 2년 전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고 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고 노사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안위는 온데간데 없고 여야 모두 공정과 상식은 사라진 지가 오래고 반칙과 꼼수가 판을 치며 민생은 안 챙기고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까 정작 행복해야 할 국민이 참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듯하여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의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역사 속에는 고초를 많이 겪은 분도 있고 또 고난 중에 더 단단해졌던 분도 많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살린 이순신을 보면은 이순신이 명장이기는 하지만은 이순신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 하나 기댈 곳 없었던 진짜 외로운 분이 이순신이었어요. 당시 선조대왕은 이순신이 유능한 장수라 그를 두려워하여서 전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순신을 의검부로 압송하여 실신하도록 이순신을 고문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순신의 모친은 이순신이 풀려나자 이순신 장군을 보러 가다가 이 모친이 배 안에서 돌아가십니다. 또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왜군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순신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의 삶은 언제나 외롭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 상처투성이의 삶을 이순신이 살았지만은 이순신은 생적사 사적생의 여러분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언제나 목숨 걸고 왜군을 물리쳐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왜군과의 수많은 해전에서 이순신이 백전백승합니다. 한 판도 안 집니다. 다산 정약용도 보면은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정약용이 18년 동안이나 이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합니다. 다산이 이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정조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형제와 일가 친척 대부분이 유배를 가거나 처형당하여 죽습니다.
본가는 약탈되어서 남은 것이 없었고 처자식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등 참으로 처참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정약용은 유배 생활 내내 수많은 책을 썼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순신과 정약용을 보면은 두 분 다 그 시대에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분들의 정신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이순신은 억장이 무너지는 중에도 난중일기를 쓰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작전에 여러분 몰입하여서 이 대성을 여러분 거두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는 곳곳마다. 정약용도 당시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와 치솟는 이 물가로 인하여서 다들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작금의 현실이지만은 자,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헬조선 하면서 마치 한국이 지옥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아우성을 여러분 치는데 카이스트 대학의 한국과학기술대학이죠. 이병태 교수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향한 엄숙한 예침이라는 글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호소합니다.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할 때에 젊은이들이 이 땅은 살만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욕할 때에 한 번이라도 당신들의 조부모와 부모를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온유월 태양 아래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가방 던져놓고 논밭으로 가서 김을 메고 저녁이면은 소먹이를 거두려고 강가로 가고 겨울이면은 땔감을 마련하라고 산으로 갔던 그런 분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헬조선을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딸을 더 이상 공부시키지 못하고 남의 집 식모로 보내면서 울었던 당신들의 할머니를 보면서 헬조선을 이야기해라. 대기업이 착취한다고 했나요? 대한민국이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나오고도 독일 강산의 강부와 간호사로 가서 그곳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국제 미아가 되었던 당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헬조선을 이야기하라. 신혼 초에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두고 지하 단칸방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중동의 떼양볕 공사 현장으로 나가서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인부로 살았던 당신들의 삼촌들을 보고 그런 응석을 부려라. 월남전에 가서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한 당신들의 할아버지와 삼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헬조선 한국이 지옥과 같다 이야기하라.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그저 고맙고 미안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여러분 저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일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면은 내 삶이 여러분 지옥 같다니 못 살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빈손으로 여러분 다 태어났잖아요. 지금 그래도 실오라기 옷이라도 걸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세계 많은 나라는 다녀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윗동네 북한에서 한번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옥 같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살기 좋은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치 못할 일이 여러분 없으며 감사가 넘치다 보면은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해 보이고 좀 혐오스럽다 할 정도로 격리된 생활을 했던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인데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찾아와서 모두 동일하게 고침을 여러분 받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했을 뿐이지 나머지 9명의 이 유대인들은 감사치 못하고 자기 갈 곳으로 여러분 다 이리저리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뭐냐 하면은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만이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여러분 만족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임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또 반면에 보여주고 있죠.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여러분 또 나올 때 하고 마음이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똥줄 터지게 똥줄을 아십니까? 문둥병에 걸리가 예수님 찾아갔디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예수님 언제 봤냐는 식으로 다 여러분 도망가 버려요. 감사가 없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환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돌아옵시다. 돌아옵시다. 어디로 돌아와야 하느냐? 예수님께로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했다?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는데 사람의 몸속에 세균 활동으로 이 눈썹과 코와 귀에 결절이 여러분 생기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이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나병이. 지금이야 없지만은 불과 지금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흔하게 우리 사는 이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여러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들이 취해야 할 처신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상대방에게 최대한 어떻게 보여라? 불쌍히 보여라. 그래야 먹고 사니까. 입술을 가리며 스스로 낮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접근 방지를 위하여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다녀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전염성이 강하니까. 가까이 오면은 여러분 감염되니까. 또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집 밖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은 엄청난 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돌아오죠.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돌아왔는지 아니면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여러분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 문둥병에서 어떻게 되었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인 그것도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 묻기를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데 예수님의 여러분 이 물음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은혜 받은 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적과 축복을 맛보았으면은 내게로 돌아와야 당연한 것인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9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은혜와 축복을 한번 경험했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려면은 무조건 주께로 어떻게 해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학교를 가든 출근을 하든지 저녁이 되면은 어디로 오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교인들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이 되면은 아버지 집인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파로교회로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파로교회.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열고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해결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은 여러분 끝이 나는 것이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느 교회? 파로교회. 뭐 별로 시원치 않네요. 파로교회 만나면 여러분 끝이 나는 것 줄 믿습니다. 대체로 고등학교를 여러분 졸업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취업하여서 사회로 진출하는 아이들의 여러분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평소에 학교에서 시험 칠 때에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 나 1등 먹어서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아이들이 대체로 여러분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맞는 것은 여러분 아니지만은 대체로 먼저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여러분 잘하고 취업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신앙은 돌아오는 신앙이 아니라 가버리는 여러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가버리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기 때문에 축복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돌아오는 겁니다. 다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 여러분 코로나와 무더위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동력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동력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느끼게 돼요. 예. 여러분 어릴 때 팽이치기 해봤습니까? 얼음판에서 팽이치기는요 끊임없이 때려야 돼요. 축축축축축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싱싱 잘 돌아갑니다. 예. 멈추는 순간 팽이가 푸르르 걷다 잡아져 버려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자전거 페달 열심히 세리 밟아야지 잘 갑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고마마 페달 피곤하다고 페달 안 밟아버리면 있잖아요. 삐리리리리리 걷다가 농구덩이에 쿡 쳐가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매일같이 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복의 복을 따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한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모두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파로교회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었건만 너희에게 건강도 주고 자녀도 주고 물질의 축복도 주고 직장도 사업제도 주었건만 너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그 9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요 자자손손 복을 누릴 여러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안겨다 줄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이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난 이 자리를 떠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있을 뿐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웃음과 안식과 구원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해요.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아래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별로 여러분 시원치 않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무릎 꿇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허벌나게 억수로 겁나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예. 자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과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것이 쉽지가 여러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남을 여러분 낮추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자신을 여러분 낮추려고는 여러분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마리아인은 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낮아짐과 엎드림의 신비와 그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여러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처럼 서석 교만하게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엎드려서 겸손하게 아이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있다한들 하나님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재주가 있다한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그래요. 산봉우리와 같아서 물이 많은 물을 여러분 부어도 다 흘러내리지만은요, 겸손이라는 것은 골짜기와 같아서 물이 많은 물을 부어도 모두 여러분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와 같이 낮아지고 여러분 엎드리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가질 때에 늘 은혜 받는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렇죠? 별로 아멘을 안 하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 돈을 필요한 곳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 쓰는 것이. 예.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라는 것도 은혜를 받고 다 쏟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은혜롭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과 기도의 삶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분 엎드린 것처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침받은 사람 10명 중에 오로지 사마리아 사람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치레의 여러분 그런 감사가 아니라 깊은 한의와 감격 속에 여러분 넘쳐나는 그런 감사를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천하게 여김을 받던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9명과는 여러분 달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우리가 표현하면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문둥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영혼까지 여러분 고침을 받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떻다? 1+1이다. 1+1이다. 이 1+1이 여러분 저기 이마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쳐다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1+1의 여러분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요. 한나가 아가 없어가지고 울며 괴로워하며 격분하여 하나님 앞에 그저 자기의 분함을 토로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여러분 낳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여러분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1+1 아니라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 부차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면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심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빛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숨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감사가 최고의 여러분 능력인 거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갈라 구원하시고 강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또 날마다 사막 한가운데서 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인도하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 있을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주야를 머물게 하면서 앞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방책을 자 십계명인 율법을 통하여 내려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은 이때 시내 강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지금까지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엄란하게 금송아지를 여러분 섬기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며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자 목이 어떤 사람이다? 뻣뻣한 백성이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뭐하여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1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간곡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택하신 백성을 모두 죽이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그칩니다. 이처럼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여러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웃는 돼지머리에다가 복을 기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나 여러분 돌 또는 쇳덩이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기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또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몰라요. 예. 굉장히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 세상이나 물질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변하지 않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알고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면서 무덥고 짜증나는 여러분 그런 날씨이지만은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집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에어컨 여러분 마음대로 틀 수도 없잖아요. 교회 오면 에어컨 얼마나 빵빵합니까? 시원하게 좋아요. 여러분 이 밑에서 그냥 아버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 찾아오면은 주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덥고 짜증나는 날씨지만은 주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